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신앙이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함. 옆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았다는데 나는 몇 년째 같은 제목으로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정말 애타게 기도했는데 왜 나만 응답이 더딘 것 같은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는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의 원리예요.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나눌 1위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원리이기도 합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은혜주세요. 형통케 하소서.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너무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나 자신도 정확히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나눌게요. 제 지인이 1년 내내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불합격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꿨대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출퇴근은 2시간 이내였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 정도 연봉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봉사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만에 그 조건에 꼭 맞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예수님도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눈이 보이지 않는 걸 아시면서도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기도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가르쳐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한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 내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합니다. 결국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어떤 문제 때문에 3년 동안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매일 새벽마다 하루 3번씩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6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이 임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내가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날부터 응답하셨지만 영적 전쟁 때문에 지연된 거였어요. 만약 다니엘이 며칠 만에 포기했다면 그 응답을 보지 못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응답이 늦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요청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마음을 이미 받은 은혜로 돌려주고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왕의 마음이 움직여 성벽은 단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3가지를 먼저 고백한 뒤에 필요한 것을 구해보세요.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4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는 결국 응답을 얻지 못한다는 강한 말씀이지요. 저 역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내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진리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통장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원리는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목하고 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지요. 저도 용서하지 못해 기도가 막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다시 열리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 없던 기도의 제목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막혀있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놀라운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6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말씀과 모순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가?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 밑바닥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는가? 지혜로운 조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처음에는 제 생각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국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랐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원리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는 대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간절히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멀어지곤 하지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원하는 것만 뽑아내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할 때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이 순서를 거꾸로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건을 내걸며 거래하듯 기도했던 거죠.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바람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저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제 마음과 시간, 그리고 전적인 시선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후로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니 제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 내가 나를 찾기 시작했구나. 이제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필요한 것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는가? 관계가 먼저인가? 문제 해결이 먼저인가? 제 경험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응답도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자체가 관계를 깊게 합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출근길에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짧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혜 주세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세요. 기도는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넷째, 순종하세요. 관계는 신뢰 위에서 자랍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라 하시면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순종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달은 뒤로 기도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 제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막혀있던 응답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오늘 나눈 7가지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둘째, 끈질기게 기도하라. 셋째,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넷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섯째, 용서하고 기도하라. 여섯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 일곱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이 원리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응답을 받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